본문 말씀으로 과거를 벗고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처음에 모세는 자신의 두려움이나 또 연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죠. 백성들이 내가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줬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팔을 품 안으로 넣으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 안으로 넣었을 때 다시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믿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삶에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의 내용입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핑계나 변명을 대면서 결국은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제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끝까지 못한다고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삶에서 주어진 어떤 일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자신의 현재의 초라한 모습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보자면 과거에 모세의 실패가 또 그의 인생의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잖아요.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엄마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모세는 마음속에 내가 성장해서 힘이 생기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되었을 때 이제 왕자로 자랐고 힘이 생겼고 권력이 생겼을 때 이제 기회를 보다가 마침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모세는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해서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힘을 합쳐서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가 너를 언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모세를 오해한 거죠. 우리는 고통당하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우리는 노역할 때 너는 애굽의 왕국에서 편하게 자라지 않았냐. 왕자로 대접받지 않았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린 너를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실은 왕자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한 명 죽여도 사실은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 한 명 죽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도망자가 됐고 애굽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숨어 사는 양치기가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고 상처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면서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모세는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세워줄게, 만들어줄게, 널 통해서 너를 출애굽시켜줄게 말했을 때 모세는 과거가 생각나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 상처 가운데 딱 발목이 잡혀가지고 도저히 성장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나 아픔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다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안정함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예수님을 부르라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 아이가 9살 때 남자아이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엄마와 형과 자신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형이 이상하게 변하더니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동생을 때리고 엄마한테 막 반항하고 막 집안 물건을 때려 부시는데 이 9살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9살 아이가 느끼기를 진짜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롭구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정서불안이 찾아온 거죠. 집에 가도 편히 쉴 수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처도 큰데 누가 안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늘 큰아들 말리느라 바쁘고 집안은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 정서불안되니까 학교 생활이 잘 안 되죠. 학교에 가서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친구가 아무도 없는 왕따가 되고요. 그런 가정이니까 어떻게 물질이 많겠습니까? 가난하고 그러면서 늘 외롭고 이렇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전도가 참 중요해요. 그냥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교회를 같이 가고 싶어서 친구하고 따라갔더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와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니까 살만하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를 전도해서 가는데 교회가 좀 꽤 멀었어요. 서울에서 집에서 전철을 타고 한 40분에서 1시간 가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 청소년 때 이 아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한테 나는 다른 데서는 숨 막혀서 못 살겠고 진짜 죽겠는데 교회만 가면 너무 행복하고 교회만 가면 숨이 좀 쉬어지고 교회만 가면 괜찮아진다고 막 꼭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 때 얼마나 자유 많습니까? 근데 엄마가 알았다고 같이 교회를 다 가는데 전철을 타면 이제 아침에 만약에 보통 11시가 예배고 그러면 전철 타면 9시 반 이렇게 전철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자유하니까 전철만 타면 자는 거예요, 얘가. 근데 잠을 깊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따가 이제 깨워야 되잖아요. 깨우는데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때 깨울 때 아이가 막 신경질을 너무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신경질을 많이 내고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심하게 화를 내니까 엄마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나 싶어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좋고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면 그냥 교회 가지 말아라. 그렇게 신경질까지 내면서까지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가든지 신경질을 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의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이 아이가 착해요. 심각하게 얘기를 듣더니 한참 울더래요. 한참 울더니 나는 전철만 타면 세상 모르게 자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교회 가겠다고. 나는 교회 안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그 중학생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회복하고 치유되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아들이 그렇고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엄마의 상처 또 본인의 상처를 치유가 되면서 가정이 점점 회복되는 그런 간증을 그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분명히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세도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청산하고 하나님은 모세 인생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40년 동안 다 준비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놀라운 기적까지 보면서도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40년 전에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 모세의 인생을 바로 팍 잡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쓰임받지 못하도록, 더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 그런 경험을 경험했던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축복을 언제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을 때 상처라는 것이 왜 무서운 거냐면 내가 빨리 상처 떨쳐버려야지, 그만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되고요.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나는 못하는 것 같고 또 누군가를 계속 상처를 주는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벗어나지 않은데 안 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노력하면 거진 대부분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상처에 붙어서 기생하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만 팍 부여잡고요. 보이질 않지만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상처를 받아들이도록, 그 상처 가운데 눌리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인 상처가, 또 영적인 어떤 악한 영들이 모세를 붙잡고 있었고,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 상처와 과거의 실패를 붙잡을 때 뭘 붙잡고 있냐, 우리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생각을. 이미 40년 전의 일들이 얼마나 뚜렷하게 기억나겠습니까? 다 지나간 거죠. 40년. 여러분 40년 전의 일들이 뭐 이렇게 잘 생각납니까?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게 만들면서 그렇게 딱 되면요, 매사에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기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찬양했잖아요. 첫 번째 찬양, 나는 너를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생각이 치유받고 생각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과거에 상처를 준 사건에 붙어서 그걸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걸 불안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님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실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악한 영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악한 영을 향해서 내가 과거에 상처는 아팠다. 그런 나는 능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내 인생을 발목 잡는 더러운 귀신아, 나 여기서 떠나가라. 자꾸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명령하고 믿음의 눈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자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형통과 번영과 축복이 준비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주는 불안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내가 사람을 자꾸 원망하게 되고 사람이 두려워질 때마다 또 아니면 내 신세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때마다 뭘 해야 된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상처 속에서 붙어있는 악한 영을 진짜 미워하십시오. 그 악한 영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자유된 사람이거든요. 이미 치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그 상처를 붙잡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 상처에 붙어서는 더러운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쫓아내버리고 예수 이름 딱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의 전환과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미 나는 자유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나는 자유하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십자가에서 고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라고 덧붙이며 설명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다시 말해 과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이미 지나갔지 과거는. 왜 지나간 과거에 내가 발목 잡혀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지나갔다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쉬운 거거든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구나. 이게 생각보다 쉬운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나갔습니다. 과거 때문에 난 더 이상 불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자유되었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라고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면서요. 이게 진짜 예배자고 진짜 믿는 자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됐습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자유되었고 실패로부터 자유했고 주님 주신 새로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의 전환, 생각의 전환과 생각의 치유를 위해서는 이미 나는 과거는 지나갔다,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반복되는 생각을 거절하고 이기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대적하지만 이미 지나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생각을 받아들이지만 불쑥불쑥 이런 생각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지배하거든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옥까지 가져가려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악한 마귀 끊임없이 그렇게 할 때 반복되는 생각을 계속해서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상처받았어. 이건 큰 사건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잊을 수 없는 일이야. 스스로 이거 상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처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거절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때 상처받은 건 맞아. 그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상처가 나의 발목을 못 잡게 할 거야. 나는 너를 거절할 거야. 나는 이미 치유되었어. 그러면서 다시 반복되는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각을 거절한다. 이 생각을 나는 예수 이름을 거절한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라고 다시 회복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다 보면요. 때가 되면 알게 돼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우리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갈 때 때로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내 아픔, 내 안에서 아픔과 울분을 토해낼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추천드리는 것은요. 기도의 골방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싶잖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한번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딱 앉아있으면요. 이미 성령님을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할 때 여러분 몸을 휘감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육체도 느끼고 마음도 느낍니다. 그래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10번만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10번만 불러보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기름물 부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아픔이나 상처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원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 부르면서 주님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 안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울분과 아픔이 터져나온다고요. 그걸 경험해야지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상처는 자랑할 건 아닙니다. 상처받은 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런 상처가 있었고 내가 나에게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고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에게도 숨기려고 하면 인생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나와서 자신의 울분을 토해낼 때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는 울분을 토해내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만지신 깊은 위로와 치유의 눈물이 가장 깊은 곳을 흐르게 되는데 그때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되네. 나는 용서를 못할 줄 알았는데 평생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용서가 되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 안에 주님께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때 완전히 자유케 되는데 악한 영이 눈물로 떠나가고 통곡으로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에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그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건을 내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고 내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 마귀가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역사할 수 용서하겠다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되는구나. 지금 나를 고치시는구나. 그럴 때 인생이 열리고 기쁨이 찾아오고 참된 성장과 성공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나 또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질병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이 상처를 벗어나고 과거를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과거를 벗어나고 성장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도움을 주시는데 큰 도움과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자꾸 이 모세의 대화를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기도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이 기도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린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다시 봐도 힘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못한다고 말하는 그 기도조차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데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일이다 생각하지만 사명 감당할 때 사람은 성장합니다. 사람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좀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성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돕는 자를 줬는데 너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이 사명 그러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하며 분명히 돕는 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돕는 자가 얼마나 우리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때 돕는 자를 자꾸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자, 나의 기도를 돕는 자, 또 선교와 또 전도를 돕는 자, 봉사할 때 봉사를 돕는 자, 우리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를 할 때 교회학교를 돕는 자, 찬양 봉사자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브도 반주도 한 명 더 하고 또 뭐 베이스 기타도 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을 돕는 자, 그 찬양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돕는 자를 붙여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데 돕는 자를 보니까 나보다 나은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보다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줘서 전혀 문제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뭘 줬냐면 영적인 권세를 먼저 주셨어요. 영적인 권세를. 영적인 권세가 뭐냐면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다시 말하면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게 권세거든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교통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경찰관이 이걸 들죠. 그러면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멈춰요. 왜 멈추죠? 그 경찰관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국가에서 부여된 경찰관이라는 그 직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내리세요. 그럼 창문 내려요. 그 사람은 행동과 말로 모든 걸 다 시키는 거지.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말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에게도 어떻게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뭘 주라고요? 말을 주라고요. 내가 모세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아론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또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가만히 보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항상 사명자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죠? 말을 했다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봐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모세의 뭐대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말대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명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말이. 그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말할 때 나는 가난하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걸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작은 교회니까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그 말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대로 자꾸 말해야 돼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돕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돕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100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니까요. 어디 가서 작은 교회니까 힘들게 해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라니까요. 그래야 그 말이 역사가 하고 그 말대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귀신은 뭘로 쫓습니까? 믿음의 말로 쫓는 거예요. 믿음의 명령으로. 그런데 악한 영은 막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말로 명령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간다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악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알아요. 내가 못하는 거. 어색해서 못하든지 아니면 뭔가 쑥스러워서 못하든지 믿음이 없어서 못하든지 악한 마귀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그래 너 알아. 너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면서 점점 견고한 진을 쳐가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권세를 주셨는데 왜 못 벗어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재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잠재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이에요. 포텐셜, 능력.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가장 훌륭한 축구선수 중에 한 명인 차범근 감독님이 계시죠.
그 차범근 감독님의 아들이 또 국가대표로 했던 유명한 실력 있는 축구선수 차두리 감독이잖아요. 지금 아마 감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차두리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고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축구에 대한 잠재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선수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차범근 감독님이 독일도 보내고 또 계속해서 축구 훈련시키면서 그 잠재력을 키워냈다고요. 잠재력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잠재력, 영적인 권세, 이건 자꾸 훈련하고 사용할 때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귀신을 향해서 쫓아내고, 질병을 향해서 치유되라고 명령하고, 내 삶의 불안을 향해서 불안은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여러분 삶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직장, 사업, 자녀를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명령, 축복은 다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자들이 가지는 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사명이 없으면 말의 권세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겠다는 사명이 없으면 말의 권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 갖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때 성장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명자에게, 치유받은 사명자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권능을 주십니다. 권세와 권능은 다릅니다. 권세는 부여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권세예요, 권세. 근데 권능은 달라요. 그 권능의 주인도 하나님이지만 권능은 직접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준 거.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하면 내 힘이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는 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사명자에게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뭘로? 이것으로. 그러니까 권능의 상징, 모세의 권능의 상징은 바로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세의 지팡이는 항상 권능의 자리에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터져서 샘이 나왔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성화 같은 거 보면요, 모세가 두 손만 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같이 들었다고요. 이 권능의 상징이에요, 권능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한땅 성장할 때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 권능 주신다. 권능 주셨는데 못한다고 하지 마라. 권능 주신데 안 된다고 하지 마라. 나는 권능인 사람이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잠재력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자꾸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내가 요거 좀 괜찮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사용하십시오. 삶에서도,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뭔가 잠재력이 보이는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하시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팡이로 반석으로 쳐서 생수가 나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서 반석 한번 쳐보십시오. 생수가 나나. 나무가 부러질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권능이 임해 있으면 반석을 치면 반석이 팍 물이 터진다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한번 쳐보십시오. 바위가 깨지나.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요, 계란으로 바위를 팍 쳤는데 바위가 터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풍성한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명자는 평범하지 않다. 똑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손이 일하는 곳마다, 발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권능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거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